아멘. 우리 왕님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육지에 나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최다남 군사님 아드님 가족들도 왔고, 특히 우리 이지성이가 이제 열흘만 있으면 전역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휴가 지금 이제 마치고 되면 이제 가서 전역하고 올 거예요. 어제 간 것 같은데 본인은 좀 지기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막 금방 제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랩런트 1명, 2명 이렇게 군대에 가 있는데, 우리 김봉우 집사님 자녀 김동건이도 지금 군대 가 있고, 또 이제 현종일 집사님 아들도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중에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 막 절 안 해도 과거의 상처가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원래 그 상처라는 말의 원문에는 우상숭배 말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얘기 안 했는데도 상처 있는 사람은 그냥 툭 건드려도, 좋다고 툭 건드리는데도 상처는 맞으면 아프다. 그래서 네가 참된 치유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 치유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웰빙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웰빙은 질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잘 사는 상태, 그런 상태를 웰빙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 8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험회사들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세, 85세 이렇게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요즘은 무조건 100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아파 오래 살아야 되지. 아파가지고 막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계속 병원에 누워 있고 이래가 아프면 이거 뭐 본인도 본인이 맞아. 옆에서 병 간호하는 사람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새 뭐 간병비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간병비 보험도 나왔어요. 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거냐? 어떤 사람은 힐링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힐링, 치유 시대란 말이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몸은 뭐 치유가 잘 되죠. 그런데 몸 치유되는 것도 이게 영적인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아무리 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훈련 받으러 가면 안 아파. 뭐예요 이거는? 이거 그런 관절염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관절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충분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건데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병이 무병입니다. 무속인들이 앓는 병이요. 시도 때도 없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거나 뭐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본인만 막 머리가 막 빠개지도록 아파.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는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이냐? 두통약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데서 견인하는 병입니다. 그거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인 말 듣고 귀신 받는 거예요. 그 신 받는다는 말은 귀신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무속인들도 속고 신 받는 사람도 속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 죽은 뭐 삼촌이나 뭐 이모나 이런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그 악한 영,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삼촌 목소리가 딱 맞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는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그 악령이 속이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현장에서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고 100여 차례 확인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어떻게 확인했나 보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노인 할머니가 다리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젊은이를 갖다가 넋을 건져내는 굿을 하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60세도 넘은 할머니가 그 젊은 물에 빠져 죽은 남자 목소리를 팍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차려놓고 막 절하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돈을 막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갖다 놓고 난리나. 그거는 그 무당도 속았고 부모도 다 속은 겁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악령, 그 악령이 그 남자의 죽은 막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속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다 이해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은 감기 들어도 귀신 붙었다고 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오는 거 다 아는데 귀신 붙었다고 합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이 웰병 시대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사실은 뭐 이게 앉아 계시지만은 은혜 아니면 이 자리가 올 수 없죠. 우리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아르메니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세종반석교회 정영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자기가 좋은 거는 복음 받은 걸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까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사는 중에서 최고 좋은 거는 복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분은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가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힘 안 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된다니까 막 그냥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그냥 따라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눈이 펄펄 내리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하고 막 눈밭에 뒹굴어요. 감기 절대 안 걸립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게 너무 은혜가 돼. 복음 말씀 들을 때만 난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성경적 전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그 전도를 알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적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딱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가서 그 예비해 놓은 사람에게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내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내 잘못도 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텐데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여기 앉아 계신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한국말 하지 뭐 미국말 합니까? 한국말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고 계신대요. 그 주고 계시는 말씀을 나만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운명을 치유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 운명은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운명은 못 바꾼대요. 모든 종교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 예수님을 제외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도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꾼다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부터 그래 됐대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안 죽는 게 돼요. 안 죽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와가지고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에 영원히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게 갔어요. 이 총리의 가족들로 갔잖아요. 요셉의 총리의 가족들로 한 70명이 갔는데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으셔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70명이 약 장정만 60만 명 나올 때 보통 250만에서 300만 잡거든요. 400년 만에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는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못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막 많이 낳아. 우리나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낳은 딸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게 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래요. 못이 박혀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아이가 엄청나게 안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는 우리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만 차리면 돼요. 이래가지고는 다민족 사회죠. 지금 우리나라도 다민족 사회로 들어왔다고 선포돼서 이미. 그러면 이민 청취해 와가지고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받아들이면 돼. 우리나라 지금 오려고 하는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남아에 있는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한국 가는 게 지금 소원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전에는 네팔 사람들은 한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요, 네팔 대학생이 한꺼번에 250명씩 와가지고는 막 지금 다 가고 70명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막 와가 들어가지고는 코리안 드림, 우리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게 막 한국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 이때가 이제 찬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37, 5천 정도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더군다나 육지보다는 제주도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딱 가지고 있대. 필리핀 사람이 서울 가려면 비자를 내야 돼요. 비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한 달 동안 노비자입니다. 제주도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서 불러가지고는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400년 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가지고는 모세를 80년 전에 왕궁에서 자라게 해가지고는 40년 만에 끄집어내가지고는 저기 이대로 거기에 사이로 삼게 해가지고 8입체가 됐어요.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통해서 출애굽시키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불러가지고는 네가 네 백성을 끄잡아내라. 네가 가서 모세가 처음에 못한다 했습니다. 왜 못한다 했냐? 거기서 사람을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나왔잖아요. 갈 수 있겠어요? 보통 생각으로. 못 간다고 막 4번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내로 통해 가지고 잠만 죽는다. 이래가 정신 차려 가지고는 나갔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요즘 개역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제사. 근데 원래 그 성경에는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제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것을 상징하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 양잡고 소잡고 있는 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점을 그걸 상징한다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제사를 회복하면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해방되어 나왔으면 그냥 1절만 하면 가나안까지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또 돌렸을까요? 광야에.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완전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전혀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완전 노예 체질. 그리고 완전히 세상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살살살살 데리고 다니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을 싹 다 모래탕에 장사 다 지내고 믿음의 사람들만 싹 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된 거예요. 홍해 건너와서 만약에 홍해 건너 불신앙할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온 경험을 시켜야 돼.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홍해 건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은 홍수가 나가지고는 물이 요단강 9가지 꽉 찼어요.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딱 멈췄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걷는 걸 증거로 삼아야 되니까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해가지고는 탑을 쌓아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저 탑이 뭐예요?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증거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가지고 모세가 잘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여호수아가 막 힘이 좋아가지고는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들리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요일날 그 말씀하신 정 목사님처럼 나는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답이 났다고 하거든요. 끝났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거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새 잘 안 돼요.
체질이 다 끝난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뭔 체질이에요? 마귀 체질이 아닙니까? 마귀 체질.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세상 체질 아닙니까? 세상 체질이 마귀 체질이에요. 마귀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운명과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되어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특공대를 조정해가지고 탈출해라 이렇게 됐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요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요 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좋겠습니다. 여기 뭐 로마에 속국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가야바와 그 사람들의 성전 맡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일제 36년 때 그냥 막 일본 사람 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요. 알죠? 총리대신 이완용. 그 사람은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팔아먹은 건 아니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왕도 팀이하고 이게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 뭐 얘기가 그 얘기 아니요. 오만 얘기를 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속국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예수님이라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너희들이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독립운동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야지 해방된다는 거예요. 잘 못 깨달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거든요. 잘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희한하게도 신약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온 걸 부정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부정한다고. 구약 성경만 딱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 유명하고 잘 나가는 유대인들,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딱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벽만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꼽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어려움 당하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겪어봤지만은 저는 뭐 실제로는 안 겪어봤지만 들었죠. 전쟁 겪어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야. 아이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1950년대가. 요즘 전쟁은요 더 웃겨요. 그냥 사람도 없는데 막 드론이 막 날라와가지고 막 아파트 같은데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지가 살라고 하고 갈 건데 이건 사람도 안 타고 있어. 저때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피난을 가는데 합천이고 환강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댐이 막혀가지고 물이 많이 안 내려오는데 거리로 막 걸어가는데 위에서 비행기에서 기관총이 푹 불면 앞에 막 불이 파파파파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때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가지고 합천 그 죽죽면이라는 데 피난을 갔어요. 여러분 죽죽면이 어느 만큼 꼴짝이냐. 인민군이 사람도 안 사는 줄 알고 안 들어왔어 거기는.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 피난가 있다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 유권과 이익에 침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보고 그 세 가지 뜰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거기서 막 장사하는 걸 채찍을 만들어 다 후진했잖아요. 그거는 가야바의 눈에 따볼 때는 저기 내 돈을 건드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는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강도를 못 박이 못 안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희한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죄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겁도 없이 그렇게 해요. 이래가지고는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통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잘 몰라. 지금 전쟁 당하고 있어요. 전쟁. 2, 3일 전에도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6명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그냥 못 보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팔레스타인에다가 무인 공격기 막 탱크 해가지고 막 갖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죽었냐. 어린아이, 여자들 합쳐가지고 뭐 49명인가 그래 죽었어. 6명 죽었는데 막 49명 죽일 뻔 갔어. 그래도 하나도 죄책감 안 느껴요, 이스라엘은. 왜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6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능력, 창세기 3장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어떻게 되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이뤘다고, 끝냈다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약속하며 성천하시고 반드시 재림주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의 심판과 불의의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로 약속했습니다. 깊이 잠재되어 뿌리 내려진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체질될 때 근본적인 것이 치유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어야지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근본이 치유됐나 안 됐나를 내 자신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막 누가 욕한다, 화가 불일 듯 일어난다, 근본이 치유 안 된 거예요. 막 나를 갖다 막 나무란다 누가, 내가 그런 점이 있구나, 이거 내가 바꾸어야 되겠구나, 근본이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내 욕을 하더라. 그 사람은 직접 안 듣고 다른 사람은 건너뛰기가 들었다.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욕할 만한 욕을 내가 얻어먹는 짓을 했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공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보면 나처럼 된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루에 한 번만 돌아봐도 사람이 대단한 건데 3번. 그래 공자가 훌륭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벼슬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까? 안 내놨잖아요.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네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아무 죄도 없는데, 히브리서에 하면은 죄의 그림자도 없는 그분이 원죄조차도 없잖아요. 원죄조차도. 왜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치유는 생각 치유다. 내 생각부터 치유되어 있는데,
그래서 잠재되어져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질 때 근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당신은 성경 66권 중에서 무슨 말씀 붙잡았습니까? 물어보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각인되어서 내 것이 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안 붙잡은 사람들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요. 그냥 그것도 모르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잡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잖아요. 하여튼 그런 말씀으로 각인될 때, 내 것이 될 때에 기도로 뿌리 내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24 할 때 근본적인 것이 됩니다.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어서 임마누엘 하심이 실제로 체험된다. 임마누엘 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진다. 아, 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뿌리 내리게 되면은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는 저렇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거기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면 그게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면 세 가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침에 눈을 딱 떴다.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지. 팔떡 일어나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눈을 뜨면. 눈 뜨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밤 새도록 잠을 잤으니까 내가 내 몸을 좀 깨워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막바로 일어나는 건 깨우는 게 아닙니다. 요게 3집중의 아침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길게 호흡하면서 좀 누워 있다가 한 10번쯤 하고 일어나가지고는 그때부터 뭐 세수하고 뭐 준비하잖아요. 준비 전부 여기 아침 기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요?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출근을 하거나 학생 공부하러 가거나 그게 낮에입니다. 낮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살리가 일어난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호흡을 통해서 단전, 배꼽 아래 7cm, 단전에다가 힘을 모아요. 막 이렇게 모으지 말고 그냥 가볍게 내 호흡이 단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낮에는 계속 그걸 지내는 거예요. 그래 지내다가 다 사람들이 잠자잖아요. 잠잘 때는 나 혼자요. 옆에 사람 자고 있어도 내 혼자 자는 거라. 그때는 깊은 기도를 할 시간이다. 깊은 기도. 호흡도 낮에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밤에 자기 전에는 긴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긴 호흡을. 그래가지고 아침과 낮과 밤 요걸 3집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답을 딱 내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된다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안 보이던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던데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이구 김전사에 나 불렀나? 그럼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만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고 뒤로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고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래서 형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평상시에 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행복 24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다. 그게 기도 능력 25입니다. 24를 뛰어넘어서 25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마무리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낮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요게 기도가 완성이 된다. 완성. 야, 이거 뭐 내가 기도 완성 단계 들어갔으면요 이거는 막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하네. 저절로 나온다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일본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한대잖아요. 파송해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게 돼요. 이걸 믿으면 그대로 돼요. 믿으면. 여기 육지에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육지에 있는 아들, 군대 가 있는 아들, 육지에 있는 딸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해요. 주의 천사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막 보내네요. 파송한대요. 어디에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에. 이런 실제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면서 여정에서 10가지 비밀을 얘기해 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혼자 있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있으면 못 살아. 혼자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 어떤 현장에 가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허감 세력이 꽉 찼구나. 초창기에 10몇 년 전에 제주도 집회 와가지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사탄의 서식지라.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사탄의 서식지야.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진짜 받는 답은 반대편에 있다. 역발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 살리는 현장이 보인대요. 시너지 효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죽이지 말고 살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왜요?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경쟁이에요. 거기다가 일곱 번째는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신다. 그게 서밋입니다. 아홉 번째는 광야나 황무지로 버려진 곳으로 가도 된다. 아무리 어려운 데 가도 다 살아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래서 절대 응답을 받는 곳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 10가지 비밀입니다. 여기 두 번째 여정, 7가지 여정 중에 두 번째 있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길이 되고 10가지 비밀에다가 10가지 발판에다가 5가지 힘에다가 9가지 흐름에다가 전부 다 캠프, 예배, 기도 7가지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777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 그것이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결국 시스템을 딱 갖추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배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 삶에 실현시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된 치유와 응답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